올해 저는 3부 예배 설교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2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아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 좀 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관한 기독교 교리가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 구원의 적용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흔히 구원의 서정은 9단계로 설명이 되는데요. 2달 전에 보셨죠, 이 표를. 소명, 부르심이죠. 그 다음 중생,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칭의가 무엇이죠?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양자, 무엇이죠? 자녀됨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 거룩해 됨, 견인,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교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죠? 영화입니다. 영화 보는 그 영화가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그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다양한 구원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은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관점으로 이 구원이 설명되는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림 기억하시죠? 구원의 서정 첫 설교 때 보여드렸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목하듯이 구원을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므로 구원의 풍성한 의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풍성함,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원래 회개를 다뤄야 하는 차례이지만 저는 오늘 하나를 뛰어넘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그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널리 사용되면서도 오해에 시달린 용어도 없을 텐데요. 이 믿음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역사만큼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견해와 강조점도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믿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믿을게요, 내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말이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겠다는 결단, 교인으로 등록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느낌과 믿음을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특히 수련회 때 우리가 그런 오해에 빠지기가 쉽죠. 저녁 집회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런 감정적인 반응,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은 늘 뜨겁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을 늘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냉철해질 수도 있고요, 차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뜨거운 감정만으로, 뜨거운 열정만으로 판단된다면 여기에 계신 몇몇 분들은 겉보기에 믿음 없는 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신비적 체험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든지 꿈과 환상을 봤다든지 기도할 때 방언을 해야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방언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중2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는데 하루는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뜨겁게 찬양하죠. 이제 선교회 가면 열심히 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다들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회 때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디선가 이상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방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점점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실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까 매우 열심히 다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보았는데 그런 주변 상황을 보고 저도 문득 나도 방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방언을 달라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노력했죠. 그런데 방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회가 다 마치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왜 내가 방언을 못하죠?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와요 라고 말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언 기도를 못한다는 점이 스스로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제가 그랬을까요? 그때 제 마음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비적 체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 이 단어를 수없이 말하고 듣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을 3가지 요소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묻고 따지지 않고 믿어라?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짐작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인데 그 대상을 모른 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알아야 믿는 것이죠. 여기서 그 알매 대상은 누구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알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화로 여기지 않고 실제적인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믿음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허구야. 예수의 기적, 십자가와 부활,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 믿음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값없이 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을 볼 수 있죠. 알고 깨닫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3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아는 것이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진지한 질문은 하지도 않은 채 혹시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진지한 고민 없이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 게으름, 믿음에 대한 지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함,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을 이 구원 얻는 지식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둘째 요소를 볼까요? 무엇이죠? 동의입니다. 동의. 지식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이 참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진리이며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는 단순히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동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들어와서 성경 이야기도 잘 알고 성경 퀴즈 대회나 암송대하면 1등할 자신이 있고 그런 자신이 있지만 그 지식이 정말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시나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알고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동의하고 전인격적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셋째 요소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의 절정은 신뢰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전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복종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뢰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좀 더 감각적인 표현으로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 신뢰는 그리스도께 쓰러지고 밀착하고 붙어 있고 그 안에 머물고 쉬는 것을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안전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잘 구별하지 못하죠. 나이가 어릴수록 잘 모릅니다. 다만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죠. 횡단보도의 앞에 선 어린아이는 빨간불과 파란불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부모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부모가 차도에 발을 내려놓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첫째, 둘째 요소인 지식, 동의적 요소는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셋째 요소인 신뢰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동의는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성경은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맡겨드릴 때, 신뢰할 때 믿음은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 동의를 넘어서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기대고 안식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여러분, 믿음하면 내가 하는 동작, 나의 의지적 요소가 들어가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가 믿는 거잖아.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 나에게 달린 거잖아 라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 자체도, 구원을 붙잡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습니까? 답이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가 자주 들고 나오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14장은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택함 받은 자로 능히 믿어 저희의 심령을 구원하게 하는 것인데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1항 노란색 글씨를 잘 보시면 믿음은 이라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믿음과 은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노란색 글씨가 맨 밑에 생겼죠.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또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일으키신 역사요라고 신앙 고백서는 말하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죠.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은 누구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올릴 때 이 믿음의 수동성, 즉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른쪽 위에 아주 작게 적어놨죠. 믿음의 수동성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동적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이 무엇이죠?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스스로 움직이거나 작용함,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믿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동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말이 어려워서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글로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능동성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람의 인격적 결단과 의지가 담긴 동작이라는 점에서 능동적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이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믿음의 능동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능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자체는 아무런 기여나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을 숟가락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을 사용할 때 숟가락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입으로 가져다 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이든 국물이든 음식을 얹어서 우리 입에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숟가락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숟가락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숟가락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의 숟가락은 그 자체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 의해라는 전치사 무엇이죠? 수단,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문장, 복음의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까? 선행이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까? 구제가, 순종이, 헌신이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평생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고 풍성한 확신에 이르도록 여러 면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서에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약해지고 확신이 약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이 상실된 것만 같은 느낌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를 얻고 풍성한 확신에 이를 것을 성경은 신앙고백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 믿음말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다들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옆에 사람들 보면 다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는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과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답을 주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은혜는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보통 말씀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이해가 어려우면 전도라는 말 빼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믿음 소망 마을에서 한 분 장로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죠.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말씀 읽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믿음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슬로건 No Bible No Breakfast 이 슬로건을 챌린지로 실천하면서 믿음 마을 수다 카톡방을 개설하고 그곳 가운데서 성경 읽기를 인증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할까요? 말씀 왜 이렇게 귀가 닳도록 강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 읽어야 믿음 생깁니다. 말씀 읽어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믿음이 강화되게 하십시오라고 소망하며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예수님께 더욱 기대고 의지하고 밀착하고 그 안에 머물고 쉬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또 하나 방법을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확인을 했죠. 또한 그와 아울러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더 이 믿음의 은혜가 커지고 강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례 아시죠? 성찬과 세례. 저는 이것보다 오늘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믿음이 없고 약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신앙의 문제로 고민이 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 붙잡는 믿음이 약해요라고 기도하며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외쳤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의 제목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죠?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 믿음의 수동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해서 얻은 믿음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증명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